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날을 특정하고 있는데 본문 서두에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그날이요, 아울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전했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오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이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이 이제는 희망을 향하여, 죽음과 어둠에 갇혔던 인간이 이제는 부활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 장면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단순한 귀갓길이 아니에요. 실패와 낙심, 깊은 좌절을 안고 떠나는 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끝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으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들의 두 눈이 열려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떡을 통해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랐던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보란듯이 개송 장군과 같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들에겐 더 이상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심지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러할 때 제자들의 믿음과 신뢰와 기대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그것이 소요든 혁명이든 전복이든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잡히고 순식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어제의 할렐루야가 오늘의 장례식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처자식을 버렸습니다. 일터를 버렸고 자신의 모든 재산 역시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그 희망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졌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날의 이력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위협을 불러오는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원치 않는 길,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뼈아픈 좌절을 겪고 상처와 아픔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그 길의 거리를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20올이 되는 엠마오라고 했습니다. 즉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2시간 남짓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절망과 좌절의 깊이로 측정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절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엠마오 역시 단순히 마을의 이름이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엠마오는 덧비쳐요 무력감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엠마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이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마치 깊은 지하 동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남극을 탐험하는 탐사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땅속 깊이 패인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웅덩이의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 그 웅덩이에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이 한참을 내려가서야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역시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빛이 없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절망이 찾아오고 이 절망의 깊음에 빠져버리면 그 절망이 스스로를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내 감정 안에 묶이게 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대화하고 생활하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절망이 그러한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 역시 그러합니다. 본문 22절에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즉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상태, 불과 사흘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그들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의 상태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들과 같은 깊은 절망의 상태,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상태, 이런 영적 상태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라는 엘리야 역시도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바람에 올라 하늘로 올라갔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 역시 지난 갈멜산의 전투 후에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두 제자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다시금 희망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 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이사야 49장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잊지 않으시고자. 성도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뛰어노는 아이들의 손을 보면 항상 과자 봉지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과자 봉지를 절대 가방에 넣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지도 않습니다. 오른손에 꼭 쥐고는 그렇게 하루 종일 먹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치 어린 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 정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지라도 분명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오는 이 길에는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에 유난히 마음이 쓰이고 애틋하듯이 절망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더욱 가까이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전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눈이 서서히 뜨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그들의 가려졌던 눈을 뜨이게 하는 이 근원적인 힘이, 이 근원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32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암흑같이 어두웠던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탈진한 채 죽기를 바랬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일어나 먹으라, 네가 네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 그래서 다시금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한 인간의 어떤 용기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말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며, 반드시 누군가가 건져줄 때만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본문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일관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탈진하여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먹이시고 만지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갈 길을 마치기를 바라노라 다시금 힘을 주고 용기를 심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골짜기를 파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절망의 한가운데 있다면 더욱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삼아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8절에 예수님과 두 제자가 어느덧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때는 이미 저물었고 날은 이미 기울었다 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는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드디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이 자신들의 손에 여전히 들려 있음에 또 방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빵 내음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달려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내려왔던 그 길을 내달리는데 내려올 때 한없이 무거웠던 발걸음이
올라갈 때는 가벼운 다름질이 되었고, 때는 이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 역시 결코 어둡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역시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상 예수님이 보이는가 보이시지 않는가 하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 해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려간 예루살렘에서 절망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걸었던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주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다시금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두 제자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희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다시금 희망으로, 우리는 예전과 같은 이 반복,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반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시 엠마오로 내려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내신다는 것, 그래서 다시금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내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떡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떡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다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